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불신하고 어서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오라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겨서 누가 그것을 가져갈래 하고 아래에서 제비를 뽑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눈에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훨씬 높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내 남은 그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의 십자가를 맛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제가 기적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방에서 막 어둠이 가득 차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막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오라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하나 터집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기적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적의 십자가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십자가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의 십자가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십자가이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6시에 갑자기 어둠이 확 임해가 9시까지 진행되죠. 여러분, 유대인의 그 시간에 6시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6을 더해서 12시란 말이에요. 딱 정오에 갑자기 빛이 제일 밝아야 하는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어둠이 확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절망이에요. 절망. 깜깜한 어둠 같은 절망,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절망, 그걸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인생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따라 범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게 바로 절망스러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깜깜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절망을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꿔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가림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함부로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달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그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금방지게 인간이 성소에 들어가도 죽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지성소에 들어오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망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부패하고 들어온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 마음껏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를 주님이 나는 받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수요기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고개 들려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십자가로 소망으로 바꿔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적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기적을 누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낙심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정말로 큰 벽 앞에서 좌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 그 담을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담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담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넘지 못할 장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거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좌절과 이런 걸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는 소망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새롭고 살 길로 들어가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날마다 범죄하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따지고 나를 따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전화 중에 제일 기쁜 전화가 뭘까요?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장성해서 애들이 이제 다 서울로 가고 뭐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데 저는 이게 뭐 그렇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아들이 아빠 오늘 집에 갈까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있죠. 뭐 여러분같이 악한 사람들은 뭐 자녀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는 게 귀찮다 이러시지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아빠 오늘 집에 갈까 이러면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 그래 어서 와.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께 나오는데 오지마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예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어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은 찢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의 십자가는 사막을 생명으로 바꾸는 십자가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설교를요 제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5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다 이뤘다라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중동의 날씨가 더우니까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먼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뼈만 남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 뼈에 붙어가지고 마치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부활할 때에 같이 나와서 예수님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이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난 걸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거기에 부활에 대하여 다수의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이 부활이 예수님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이들도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 남겨져서 자기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기적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누구에게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요. 그가 누구예요?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세상에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게 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마귀는 죽음을 이용해서 온갖 종류의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거기 비밀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좀 똑똑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이제 이미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자든입니다. 자든. 죽는 게 자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게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죽는 게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자는 거예요. 자던 성도들이에요. 자던 성도들. 그러니 여러분들 죽음에 직면할 때 여러분이 누워서 그렇게 나 자는구나. 저는 저 진주에 있었을 때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장례식을 펼쳐놓고 유언을 써놓고 직접 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못을 박아요. 퉁퉁퉁퉁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수의를 입고 관 안에 들어가 있고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서 이제 내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막 장송곡을 막 틀어놓는 거예요. 막 천국 그런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관 안에 집어넣고 못 박아가지고 그다음 막 이제 막 그렇게 하면 막 겁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누렸던 그 느꼈던 가장 큰 느낌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평안이에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다 끝났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함.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관에 넣어드릴까요? 여러분, 너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는 죽는 게 아닌 게 자는 거라. 그래서 자고 깨어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소망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저주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두려움을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왕의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않을 신하가 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명령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비슷한 그런 병행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를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추석에 그 KTX 예매를 하거든요. KTX 예매를 하는데 7시부터예요. 우리 딸 둘이가 내려와야 되니까 아침부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7시 되기를 기다렸다가 7시 탁 되는 순간 탁 눌리면 막 탁 이렇게 대기 순번이 떠요. 제가요 얼마나 빠르게 눌렸는데 5,500번이에요. 환장하겠네요. 1초도 안 돼서요. 탁 눌렸는데 5,500번이에요. 그래서 막 또 들어가가지고 기다렸다가 활짝 문이 열리는데 더듬거리다가 대기만 탔어요. 이거 번호 이거 뭐지 그 표 사지도 못하고 대기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인간이 걸어놓은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법과 세상의 정해놓은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 손가락이 느려가지고 우리 박권사님 송권사님 안 됐지만 지옥 갑니다. 눌리지를 못해가지고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적을 오늘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저 감사 찬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시는 건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십자가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이다. 여러분, 오늘 한 본문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위해서 고통스럽게 막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뭐라는 거, 가만히 있어봐라 저기 엘리야 부른다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썰겠다는 포도주를 막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쓸모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서.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만 쳐도요 두려움이 확 임하는데요, 내가 있는 자리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지진대에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금 교회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 있는 자리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바위가 갑자기 막 확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5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말씀을 잘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러던 인간들이 이제는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입술의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전체를 바꾸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딪히면 모두가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정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뭘로 보냈다고요? 구주로 보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십자가의 핵심이 뭔가 변화의 변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악한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 변화되기.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십자가에 부딪히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지 인생을 살면서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 악한 바울이 변화되죠. 역사 속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거예요. 손남봉꾼이고 어머니 모니카가 16년 동안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되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 성자가 되는데요. 십자가 부딪히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더 변화되고 있어요. 속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많이 변하셨어요. 자, 변하신 분만 아멘. 나쁘게 변하신 분 아멘. 우리는 다 좋게 변하는 게 좋게, 아름답게.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삶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안 바뀌면 정상은 아닙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자꾸 바뀌는데 그 은혜가 임해야 은혜 내 삶에. 그 여러분이요 마음이 자꾸 굳어지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잘못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굳어지잖아요. 내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입이 거칠어지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지 않구나. 그걸 깨뜨리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밖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탁 나가서 주님, 이 더러운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뜨거운 눈물 한바탕 쏟아내고,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찬송이 터지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눈물 흘리고, 그러고 나니 세상을 바라보니 그토록 힘들었던 그 세상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신앙의 순간이 되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막 그러는 역사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부르는갑다. 가만두어라, 지켜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적의 십자가입니다. 절망을 뭘로 바꿔줘요?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사망, 죽은 것을 생명으로 바꿔내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3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십자가 붙드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승리하며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